오늘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 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나그네로 찾아온 이들을 환대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이것이 매우 본질적인 일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모두가 먼저 나그네였고 우리가 먼저 사랑받지 못하다가 사랑을 받은 자요, 나그네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우리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던,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시절에 이 시대적 정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이 얼마나 단호하고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우선시되는 명령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던 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에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나라를 이루어서 뭔가 왕이 세워져서 뭔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지금 눈에 보여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이제 너희도 누군가를 도와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인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 꿈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며 들으며 자신들이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 나라의 모습,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듣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당시는 지금만큼 다문화 사회도 아니었고 국제적 협력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나 본바나 이해가 있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기는커녕 지독하리만큼 배타적인 민족적 성향, 이런 어떤 족속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 성향을 강하게 띠는 시기였고,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조차 다른, 그래서 우리 신의 은혜 안으로 이방인은 웬만해서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과 사고, 정서,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루어갈 나라의 꿈, 너희가 세워갈 나라의 꿈, 너희가 경험할 나라의 꿈, 그 이미지, 그 그림이 이 나그네를 환영하는 거,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기도 전인 때에 주고 계신 거죠. 게다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신들이 뭘 나누어 줄 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않았지요. 그들 자신이 나그네였고 떠돌이였고 아직 거할 땅도 없어서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미 나그네들을 돌보고 사랑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 나눌 만한 충분한 성공과 안정과 소유를 가져야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요청되는 요구가 그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라 라는 요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구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근간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르심,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돌보라는 이 명령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근간인 것이 예수께서 이후에 모든 계명을 요약하시며 우리가 모두가 아는 대로 뭐라고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으로 모든 성경을 요약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이었죠? 이 이웃들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공동체가 이런 일에 힘쓰는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안에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한, 이웃과 함께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존재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꿈, 명령,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왜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되는가, 환영해야 되는가, 그것이 매우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그네를 환영해야 될 이유를 꼽아보자면,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와 전략적인 측면, 우리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매우 유리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사회를요, 한국 사회를요, 기독교에 무관심한 사회, 정확히 말하면 종교에 무관심한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양상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특이한 사회였어요. 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종교인의 숫자가 한 번도 줄어든 적 없이 쭉 성장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신의 존재를 믿는 이들이 계속 늘어만 왔던 것이죠, 그동안. 2010년 언저리까지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어떤 기독교에 대한 비판, 종교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은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거슬러 7년 정도 언저리 전서부터 무종교인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는 그 2014년쯤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종교인의 숫자가 10%나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종교인의 비중이요, 한국 인구 중에 종교인의 비중이 남녀 가릴 것 없이 남녀 모두가 하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이 여성이 좀 더 높아요, 비중이. 그래서 남성들은 그 적은 와중에도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근데 여성들도 꽤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남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30년간 쭉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2021년에 남성들의 종교인 수의 비중의 그 숫자가 언제랑 같냐면 1984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바로 회귀가 되었습니다. 이게 20대에게는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는데요. 자, 20대, 저 초록색이 종교를 가진 친구들의 비율이고요. 저 이 보라색이 무종교인의 비율입니다. 22% 대 78%.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기서 저 22%의 종교인이라는 친구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를 가진, 무슨 종교든 좋으니 종교를 가진 이들의 비율이 저렇고, 78%는 비종교인인데, 심지어 저들 중에 대다수가 단 한 번도 종교적 경험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사람들. 뭐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해서 떠나고 이것도 아니에요. 종교적 경험 자체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78%. 근데 왜 그들에게 이유를 물어보겠죠. 왜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무종교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답변들 뭐가 있습니까? 뭐 교회에 꼴 보기가 싫어서요, 뭐 이런 실망을 많이 해서요, 뭐 그럴 것 같지요? 아니요. 압도적인 1위가 있습니다. 55%가 넘는 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관심 없는데요. 종교에 관심 없는데요. 그 뒤에 되게 그냥 미미한 이유들이 뭐 교회에 대한 불신, 종교기관에 대한 실망, 뭐 나 자신을 믿어서, 그럴 여유가 없어서, 이건 굉장히 다 작은 이유고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요약하는 답변이 이거예요. 내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고 종교는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지도 않습니다라고 그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20대들에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전체 인구 대상으로 봤을 때
2014년에는요, 저 보라색은 2014년이에요. 그래도 63%가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은 되는 것 같다. 내가 싫어하건 좋아하건을 떠나서 도움이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2021년에 오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38%만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는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21년에 호감인 종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60%가 넘는 인구가 호감인 종교 자체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조사예요. 이건 좀 역학조사를 해서 종교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가지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저 노란색은 1989년의 조사예요. 1989년은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74%,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역학조사들이 저때 나왔던 것에 비해서 2021년에는 종교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가지는가? 18% 정도?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뭘 하건 말건, 종교가 어떤 이야기를 하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정말 미미해졌다라고 이런 조사 결과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사회를 무종교 사회라고 부르기에 이제는 어색함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이 통계를 분석하는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종교가 시대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 통계들을 좀 그래서 요약해서 그냥 표현해 보자면 이거 같아요. 기독교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종교들이 필요한 말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자신들의 말만 하니까 라고 종교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꼽자면 어떤 종교들이 보여준 그간의 어쨌든 신뢰도에 대한 하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들이 만나야만 하는 진리, 복음, 단 하나의 유일한 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할 이들이, 찾는 이어야 되는 이들이 안 찾는 이로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는, 어찌해야 될까요? 정말 일단은 이들이 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정말 그 현실의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서 싸워야 되는 공동체여야 하는 거죠. 또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종교의 이야기는 우리들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품고,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이 기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언어를 앞세우기에 앞서서 정말 그들의 언어가 무엇일까, 그들이가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어디에 있을까.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 정말 다양한 사역들의 형태들, 또 다양한 삶의 양상들,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기 위한 일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하락했죠. 우리가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언어 이전에 다른 언어의 소통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믿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정말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끌어안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에 서는 공동체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중요한 사역, 중요한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 본질적인 부르심인 이 일,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 더불어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걸로 넘치니까 너희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꼭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라고, 꼭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그네를 사랑하는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캐스팅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몫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공동체에 변역 사역자들이 있고 변역 사역 팀이 있고 각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들, 대화들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 굉장히 선한 마음,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변역 사역, 이런 이웃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 그건 좀 더 전문적인 분들, 좀 더 부르심을 강하게 받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받은 분들이 해야 되는 뭔가 특수한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향도 분명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 나그네들을 사랑하라라는 이 부르심은요,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우리 시대가 이제 어떤 전문가 집단 몇 명이 하는 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커버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랑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어떤 몇 개의 사역팀이 그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요즘 프로슈머, 모디슈머라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팬슈머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컨슈머에서 온 거예요. 소비자라는, 예전엔 그냥 고객, 소비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단순히 그냥 소비자로 있지 않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뭘 하죠? 자신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어떤 기업이면 기업, 어떤 생산자면 생산자, 공급자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말을 해요. 그러면은 기업이든 공급자든 생산자든 누가 됐든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려면 굉장히 다양한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이것이 누가 만든 거냐, 생산자가 만든 거냐, 꼭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존재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같은 콘텐츠들도,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튜브라는 업체, 기업의 고객인과 동시에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또 생산하는 생산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채널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존재하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이 파마첵스라는 첵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일단 그거 묻기 전에 파마첵스, 파맛 시리얼인데 먹고 싶으신가요? 아닌가요? 네. 이 파마첵스가요, 실제로 2020년 작년 6월에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굉장히 그래도 제법 오래 팔렸어요. 한정판으로 출시했는데
고객들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2021년까지 넘어와서 좀 팔렸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대표적인 이 프로슈머를 대변하는 제품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연이 있어요. 2004년에 켈 하는 이 업체에서 초코첵스를 출시하면서 초코첵스를 좀 홍보하려고 재밌는 이 초코첵스 나라의 대통령을 뽑았어요. 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초코첵스 나라예요. 누가 대통령이어야 돼요? 초코첵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후보가 초코첵스, 2번 후보가 아무도 뽑을 리가 없는 후보를 내세운 거죠. 보기에도 맛없어 보이는 파마첵스 후보를 내세웠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파마첵스가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거죠. 사람들이 이게 재밌었던 거죠. 파마첵스를 당선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기업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상식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사람들은 초코첵스가 출시되든 아니든 사실 관심이 없는데, 재밌는 게 우선인데, 그래서 당선을 시켰는데 실제로 제품은 뭐가 출시됐죠? 초코첵스, 파마첵스는 개발도 안 된 상품이었던 거죠. 초코첵스가 이제 출시가 됐던 거고, 그 뒤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장난으로 이 대통령은 언제 출시되냐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0년이 돼서 실제로 이 파마첵스가 출시되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2004년에는 출시되지 않고 2020년에는 이 파마첵스가 출시되는 이것이 사실은 그냥 이것이 뭐 오랜 요구가 있어서 출시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대가 변한 거예요. 이제는 그 고객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어떤 요청들, 요구들, 이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필요성들이 굉장히 대두된 거고, 이 사회가 무엇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진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는 구독자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 100만 넘는 구독자를 가진 채널들은요, 그걸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만 넘는 어떤 유튜버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 공간 안에서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조사해 오진 않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100만 넘는 유튜버들 이름을 쫙 읊어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느끼시며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제는 그 100만, 200만, 300만 되는 그 유튜버들이 연예인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연예인의 이름을, 서로 알고 있는 연예인의 이름이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조차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삶의 자리들, 양상들이 이제는 정말 다양하고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들을요, 어떤 변혁 사역팀, 어떤 특정 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없고, 그 자리들을 다 만들 수 없어요. 이것을 만나시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웃을 한 대상을 만나시겠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구수가 줄어든다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작년에 2020년에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난지 아세요? 27만 명 태어났대요. 한 해에 태어난 총 인구수가 27만 명인 거예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수능 응시생이 60만 명입니다, 군 입대자가 50만 명입니다, 막 이랬던 때가 있는데, 그건 제외되는 사람들을 다 뺀 숫자인데, 제 딸이 2020년생이거든요. 제 딸 친구들이 몇 명 안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구가 줄어듭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은 못 느끼고 있지만 10년, 30년 우리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만날 거예요. 이것을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모든 어떤 사회 기반들, 기업들이 다 유지되지 않는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을 만든. 이거는 그냥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예정돼 있는 건데, 수년 안에 우리 수도권을 뺀 지역 사회의 시, 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70에서 80%가 사라진다고요. 아시죠? 시군이 인구 몇 명 이상이어야 시군이 유지되는 것을. 이거는 그냥 예측이 아니라 그냥 예정돼 있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 이런 시대에 뭔가 그냥 큰 조직이, 큰 기관이 무언가를 주도해서 그 덩치 가운데 어떤 이웃을 함께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함께 하십시오. 동원을 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미 그러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작은 공동체의 단위가 너무너무 필요한, 이 이웃과 함께하는 일의 주체로서 이 자발성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공동체 단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적은 사람들이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거기도 다양성이 있을 거고, 그들의 작은 어떤 단위의 공동체들이 그들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의미 있는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동력이 그 작은 공동체들 안에 있다면, 그것을 지속시키는 힘이 그 주체가 거기라면, 오히려 큰 공동체, 큰 조직들은 자신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이 단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의 결이라는 이 단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각 가정교회가 지속 가능한 이런 어떤 변혁과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에 주체로서 그 자발성을, 동력을 가진 단위로서 이제는 성장해 주셔야 돼요. 이미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오히려 변혁 사역팀은 그것을 지원하고 그런 장들을 마련해주고 연결해주는 일들을, 통합해주는 일들을 하는 팀이에요. 이미 그런 팀으로 우린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야만 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례들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명절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가족들 자랑을 조금 해볼게요. 너무 배 아프게 듣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좀 자랑스러워하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청년부에서 있었던 더 청가 마켓이라는 어떤 사역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우리 더불어함께교회 청년부 청년들이 몇 명이,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리커버리 센터, 우리 바하밥집과 리커버리 센터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이웃과 함께하는 일들에 대해서 막 이제 들었는데, 이들이 듣고는 마음이 숙연해지고 무거워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특히 고립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막 이런 고민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당장 그 사역에 뭔가 참여하기는 어렵다, 막 이런 고민이 들면서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너무 전문적인 일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제안한 것이 그 청년들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혼자 사는. 근데 1인 가구가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과일을 사서 먹는, 혼자 살면서 과일을 많이 챙겨 먹는 청년이 있다. 굉장히 놀라운 특별한 청년이고요. 대부분 과일을 잘 안 사 먹게 돼요. 과일을 사도 수박 한 통을 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들이 제안한 게, 그 과일 못 먹는 청년들에게 과일을 같이 사서 잘라서 나누어 먹는 일을 우리가 추진해주면 그들이 과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됐던 게 이 더 청가 마켓이라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고민하고 청년들이 제안해줘서 청년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같이 진행해준 사역이 이 더 청가 마켓이라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환경팀 사역이에요. 얼마 전까지, 여름까지 저기 도서관에서 리필러리 샵을 운영해 주기도 했고, 우리가 작년 올해 열심히 했던 지구다 챌린지를
이렇게 진행해 주기도 했던 우리 교회 환경팀이라는 이 공동체 팀이 있습니다. 이 환경팀에는요, 우리 변역 전문 사역자가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순수하게 성도 사역자들께서 만드시고 제안하시고, 지금은 우리 이 연합교회 우리 사역팀의 지원을 요청하셔서 연대하며 같이 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 연대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성도 가족들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근데 엄청난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팀이고요. 여기 목도리 봉사단이라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비교적 좀 어른에 해당되시는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가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라선시로 보내는 우리 목도리 감사하게 이렇게 떠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이 추운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목도리를 보내주시잖아요. 굉장히 정성껏 떠주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이게 막 실밥이 막 제대로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실뜨개가 제대로 안 된 목도리들이 다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보낼 수 없는데, 우리 이 목도리 봉사단들께서 그것을 다시 다 손보고 떠주셔서 그것이 온전한 목도리가 되어서 갈 수 있게 우리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몇백 개씩 막 작업을 하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소개해드릴 기회가 사실은 없었는데, 누가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정말 이것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진행해 주고 계신 사역들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영만이라는, 또 가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영만이는 뭐냐면 우리 이웃집 친구 이름이 아니고요, 영화로 만나는 이웃이라는, 그래서 우리 타문화 기획팀이라는 팀에서 지금 해외도 못 나가는 이 시기에 뭔가 이런 타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고 친구가 되는 자리가 없을까 해서 저런 영화들, 인도 영화나 프랑스 영화나 이렇게 상영을 하는 일들을 우리 타기팀에서 진행해 주었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공통점이 뭐 같으세요? 이 모두가 성도 가족들께서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만들어서 시작하신 변역, 또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들이었어요. 어떤 교회 사역자들이 먼저 고민하기 전에 그 고민들을 먼저 고민하시고, 또 제안도 하시고, 또 어떤 데는 아까 환경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팀이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어떤 것들을 막 제안하고 시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 팀이 되어 있는 거죠. 이어서 보실 팀들은 이 어떤 실제 교회 안에 공식적인 사역팀도 존재하고 여기를 맡은 사역자들도 존재하시지만, 사실 이것을 이끌고 실제로 주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꾸려지고 있는 사역 이야기 몇 개를 조금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몇 번 최근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도시락도 우리 청소년, 못 먹는 청소년들에게 전달해주고, 아이들과 운동도 같이 하고 공부방도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여기 NYC 봉사자들이 굉장히 멋있게 서 있죠. 네, 이런 분들, 우리 다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셔요. 네, 저기 이렇게 보이는 일들이 보이고요. 이거는 북북클럽이라고 우리 통일팀에 속해 계신 분들께서 북한에 대한 책들을 읽고 또 나눔도 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통일팀 우리 가족들께서 이걸 너무 잘 꾸며주셔서 저도 깜짝 놀라며 너무 이렇게 감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자리들도 너무 감사하게 있었고요. 여기 정다문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이 이제 저 서울 북부 지역에 있는 북향민들을 돌보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서서 저 서울 북부 케어센터에서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협력 관계를 지금 맺고, 거기서 뭔가 북향민을 도울 일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가장 먼저 더불어함께 교회 정다문 봉사단으로 연락이 와요. 다 우리 가족들이셔요. 네, 가가호 이렇게 북향민 가족들을 또 방문해서 이렇게 성탄 때마다 이렇게 선물 나누기도 하고 교제도 하는 정착도우미, 북향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정착도우미 우리 가족이셨던 정착도우미 중에 한 분이 사실 저희 공동체도 모르고 있었는데, 수년간 어떤 북향민 가정에 계속해서 거기 필요한 살림살이들, 가구들을 꾸준하게 다 거기 제공해 주셔서 나중에 이 정착도우미가
이것도 지자체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같이 해주고 있는 지자체에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이렇게까지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이 모두 다 우리 가족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들입니다. 네, 나들목 가족 도서관에서 저 은혜 발달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송앤댄스라는 프로그램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고, 여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책 시장인데, 이 모든 것들을 섬겨주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 가족들이세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열심히 춤추고 계신 선생님처럼 보이는 분들, 얼굴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 우리 가족인 자매들이셔요. 네,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께서 헌금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냉장고도 바꾸고 이온 음료도 이렇게 전달했던 쪽박촌 돕기, 그리고 수박 배달했던 수배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이 쪽박촌 그 사역 갔다가 여기를 섬기고 있는 등대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의 필요를 듣고 교회의 역으로 제안해 줬던 사역이에요. 이런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것들을 좀 구상하고 만들게 됐던 사역이었고요. 여기 나오는 사진은 그 중에 또 우리가 후원을 요청드리니까 한 가정교회에서 또 음료수가 100몇 병이 넘는 음료수를 따로 또 전달하셔서 너무 기쁜 소식들이, 사랑들이 전해지는 일들도 있었고요. 놀라웠던 것은 수박 배달을 하려고 수박을 이렇게 우리 거기 쪽박촌 주민들과 나누려고 갔더니, 수박을 들고 온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청년들을 보고 거기 되게 여러 교회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돕겠다면서 수박을 같이 잘라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렵다는 교회들의 연합 하나됨이 저절로 일어났던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우리 가족들의 사랑과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국제학생팀이라고 우리 유학생들과 또 이주민들 함께 섬기고 있는 팀인데,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사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활발한 사역들을 또 우리 성도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이뤄가고 있고요. 네, 코로나 기간 가장 어려웠던 기관이 하나가 무엇이냐 한다면 아틀 어린이집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우리 가족들께 조금 이 고생하는 바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다고 좀 우리 교사들 만나시면 좀 많이 격려해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근데 잘 이 사역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어가고 주시고 아이들을 참 잘 돌봐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지금 일들이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허락 없이 오늘 핫한 사진을 그냥 가져왔는데 어제 있었던 사진인데, 저희가 또 연결되어 있는 이태원 이주민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가정교회들은 이제 협력 선교사님과 굉장히 적극적인 관계에 적극성을 띠시면서 이렇게 만나 찾아가기도 하고 도울 일이 없는지를 같이 묻기도 하면서 가정교회가 함께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놀랍죠?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 가족들께서 이미 여러 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성공한 이야기,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만, 이 모두가 그냥 몇몇 분들이 이런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이 질문으로 시작된 사역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하죠? 이것을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나누고 좀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요청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의 이웃과 함께하는 일들이, 변혁사역이 가야 하는 방향은 명백해요. 점점 중앙에서 하던 일들이 가정교회로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져서 그것들을 주도성이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자발적인 사역들, 그리고 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성탄이 이 시즌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이 취지들 다 아시지요. 그 가정교회들이 좀 더 오랫동안 좀 더 소소한 일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더 자발적으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또 이 시즌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기도하며 기대하며 좀 함께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참 의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또 하나 꼽자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요, 한 명도 혼자서 어떤 일을 하실 분은 없어요. 작은 단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혼자서 하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늘어야 하고, 실력이 늘어야 하고, 더 잘해내야 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원리가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연대라고 믿어요. 연대. 작은 공동체들의 연대, 작은 개인들의 연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전문 사역팀들이 또 필요한 거죠. 이 작은 단위들을 이어주기도 하고 어떤 장을 마련하는 일을 돕기도 위한, 연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팀으로서 제가 변역사역 디렉터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그 북향민 자매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들과 너무 깊이 연관되면 내가 너무 어려울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여기에 어떤 심리가 깔려 있냐면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뭐 전부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 벌써 우리 마음에 누군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기도를 우리 가정교회와 함께 나눠보세요. 이건 꿀팁이에요. 나 혼자 그냥 독박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거기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온전히 책임지지 않아도 이것을 함께 짊어져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어느새 짊어질 수 있는 짐으로 나누어 질 수 있게 되어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그네를 사랑해라, 누가? 너희가.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에게 이것을 맡기셔요.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서 이것을 마련하고, 어떤 공동체가 함께 마련하고, 초대교회에서도 교회가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바울 서신에서도 늘 교회 공동체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자는 누군가 짓궂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참 협력을 못하는 한국인, 그 중에서도 협력을 가장 못하는 한국교회. 근데 여러분, 이 연대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이제는 이 연대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연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큰 에너지를 들여야 될 만큼 이건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대형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큰 단체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우린 영원히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린 평생 동안 우린 돈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작고 힘이 없어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 말만 반복하고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라고 말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발견한 그 작은 어떤 꿈들, 작은 필요들, 그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 때 이것이 나누어져서 굉장히 큰 꿈이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들을 만나는 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같이 좀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에 가능해지는 꿈들, 또 열리는 꿈들, 정말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서 그 은혜 안에 서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 꿈을 키워가고 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10장 19절의 뒷문장을 좀 잘 묵상하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되 왜?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어려울 때 손 내밀 수 있는 공동체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공동체를 누군가와 나눌 수 없을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 안에 머물며 이것을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서 꿈꾸게 되는 우리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